말씀은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만한 자의 몰락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사실 저도 이 성서 지리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익숙해지면은 좀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지명에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을 텐데,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가자가 어떻고 뭐 아스글론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잘 몰라요. 물론 제가 성서 지리를 연구한 사람들, 또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사람들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성서 지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통해서 보는 게, 공부하는 게 제일 낫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좀 더, 대충 이 지역이 이 정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여러 한 5 성읍이 나와요. 이 성읍을 보면 가사는 원래 강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글롯이 나오죠. 아스글롯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도시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일일이 이제 저는 이 단어 하나를 다 찾아가지고 원어를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참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구나, 이제 이런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하고 뭔가 상업 중심적인 그런 도시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스돗은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도시들이 견고하고 상업도시고 잘 나가는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에그론이 나오죠. 에그론은 뽑힌다는 거예요. 에그론은 뿌리가 깊은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뿌리가 깊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 진저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원래 블레셋,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해석하는 게 조금은 이제 틀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거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있으면은 그 옆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자치구예요, 자치구.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깊어요. 그 원한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은 원래 이주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주민이에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가나안 그 7족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블레셋 요놈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막 이렇게 내쫓지를 못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이스라엘의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북이 이제 나눠졌을 때도 이제 북쪽은 먼저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조금 그래도 아주 좀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속이 돼가지고 조금 늦게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도 죄 때문에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앞으로 이제 한 40년 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제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예견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성읍,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쪽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처벌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멸망을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 해변은 여러분 굉장히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하면서 해변송을 막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 바다를 끼고 막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집에서 막 살고 싶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십시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지역에 이제 이주해온 블레셋 족속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해변이 풀밭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럼 중요한 오늘 그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참아 보지를 못하세요. 참아 보지를 못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지경은 실제로 보니까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 성읍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강하고 아주 유석 있고 뿌리가 깊고 상업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망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싹 그것을 돌려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돌아갈지라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그 아스글론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그 비옥한 땅을 갖다가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비옥한 땅에 눕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환경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지금 집 살라고 막 돈 막 좀 벌려고 막 그렇게 집을 위해서 우리 청년도 안 살았으면 좋겠어. 집 하나 살라고 하면 저기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해도 기본 몇십억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기본 한 몇십억 벌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몇십억을 벌려고 하면은 웬만해가지고 몇십억 벌 수 있나요?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 하더라도 몇십억 벌기는 쉽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벌기가 쉬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가 쉬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쉽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싹 돌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슬론 집들의 노를 하면서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돼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주변에 너 예수님 믿어봐야 뭐 소용도 없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전혀 뭐 그런 그 조롱 비방을 안 당해 보셨나 봐. 나는 그런 걸 많이 당하는데 제 친구가 저기 울산에서 기업체 상무예요. 상무면은 뭐 이게 상무인지 뭐 하문지 그게 뭔지 몰라. 우리 친구들이 그게 뭔지 몰라. 직책이 그 사장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희 그 큰아들이 거기 연수도 울산과학기술에 이제 석사과정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내려가면서 그 친구를 불러냈어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이제 불러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해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그 2005년식 그 아반떼 그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똥차라고 하는 그 수준의 차에다가 기숙사 들어갈 짐들을 잔뜩 싣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울산을 훤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울산의 이제 유명한 고기가 뭡니까? 울산에서 언양 불고기. 울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언양 불고기예요. 그래서 언양 불고기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언양 불고기집에서 이제 만나자고 미리 친구가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어디다 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안으로 대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또 이제 차를 이제 대놨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래서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뭔가 이거 좀,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너는 이러냐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참 약간은 조금 찜찜한 그게 좀 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밥 열심히 먹고 뭐 밥 사주니까 뭐 먹기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저는 뭐 고기 잘 안 먹지만 우리 그 큰 놈은 뭐 고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내가 뭐 그랬어요. 야 오늘 마음껏 먹어라. 그냥 막 또 시켜 그냥 막 여기 상무님이 돈 많으니까 또 시켜. 그래서 이제 먹고 열심히 이제 복음 좀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할 친구들이 그렇게 어디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이미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봤던 이제 아이가 이제 졸업할 때 또 한 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렇게 아들이 이제 좀 졸업하는데 내가 밥 사줄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밥 사줄 테니 와라. 했더니 자기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뭐 정강원 목사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러더니 너는 뭐 차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차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는 왜 이래 가난하냐고 막 이러는데 내가 순간 막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차를 하는데 사주지는 못할 망정, 갑작스럽게 내가 좀 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는 좋은 집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5성읍, 잘 나가는 5성읍, 그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게끔 멸해버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버리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다 누구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천국이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도 천국에서는 충분히 이제 보면서 누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것만 막 그 천국에서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름답게 느꼈던 것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 그거 하나님 다 뺏어가 우리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구약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집이라든지 정말 잘 꾸질 좋은 뷰의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이런 것으로 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은 이런 것으로 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나의 그 왕으로 삼으면서 앞으로 누릴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거니까 다 우리 것이 되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지. 자기 자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못 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8절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두 딸에 의해서 나온 족속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조카.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혈통의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혈통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움 당했는데 비방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명세를 하십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멸망한 도시입니다. 동성애의 어떤 그런 그 죄악이 있었던 그런 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암몬, 모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한패를 그 롯의 아내가 자기가 그동안 이래가지고 벌어놓았던 거 그거 알고 아까워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소금기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은 것 내가 그 애써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모은 그거를 갖다가 우상 삼아가지고 그것을 안정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좀 더 높은 연봉 받아가지고 좀 더 이제 좋은 뷰의 아파트를 사고 막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소금구덩이, 그냥 소금구덩이가 될 수 있는 거 그거 돌아보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뺏어가지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한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열심히 벌어서 세상 사람들이 벌어놓은 거 그거 다시 다 노력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자손들 교만병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병을 반드시 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말하는 거죠. 쇠약하게 하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변 섬들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열국들을 말하는 거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런 나라들 반드시 멸망시켜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이방의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영화 본 사람들도 있고, 그죠? 1912년에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출항을 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배인데 침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자가. 참 그 기자가 눈을 한번 콕 찔러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 무려 1,500명 이상이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우리가 교만한 말을 하는지 정말 겸손한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정말 교만한 말을 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남은 백성들, 힘든 남은 백성들 있잖아요. 정말 시달림 받고 그런 남은 백성, 조롱거리 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조롱거리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조롱거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남은 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냥 이 금수저 여기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는 다 흙수저밖에 없으니까 다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상해 줄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늘 겸손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실 그 복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